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5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좀 약간 긴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시간이 좀 경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4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탄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리가 무언가요? 진리. 진리를 말씀하셨다 얘기하는데 이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이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공격적이고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기록된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또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이 기록된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바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십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 죄의 권능에서 자유, 죄의 존재에서 우리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언가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 속박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또 영적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면 이 진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영적인 생명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 이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가치, 이 영적인 생명보다는 육신적인 생명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육신적인 프레임을, 이 틀을 우리가 좀 벗어버려야 돼요. 이 육신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영적인 진리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가치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 아마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그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이를 갈아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바로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이 정 가운데에 있는 이 표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골드라고 불러요. 골드. 노란색 점이 골드입니다. 이 골드를 탁 맞추는데 이 골드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예요. 골드에서 벗어난 것,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 이 정해놓은 기준점에 미달된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는 두 가지입니다. 퍼펙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퍼펙트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라도 이탈되었다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이 죄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좀 달라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데요, 이 사람의 기준은 뭔가 좀 내가 관역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이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됐다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로움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로움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죄가 있다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함정도 팠고요, 유혹도 해봤고, 또 마치 사람을 붙여가지고 마치 그 촬영이나 하듯이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단 한 가지의 죄목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신 예수님, 이 완벽하신 예수님 앞에서 왜 진리를 용납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답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개선하고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끔찍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죄는 아주 심각하게 이 죄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죄의 끔찍함,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죠. 병든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 끔찍한 죄로부터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아주 끔찍한 형벌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이 흉악한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제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난날의 나의 삶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 이 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분을 내가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5가지 사역을 진행하시는 5가지 사역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그냥 무심코 숨을 내쉬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이 호흡의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를 이 정맥 혈관 속에 집어넣어요. 이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 몸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환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정맥 또 혈관으로 또 집어넣어요. 그것이 다시 또 올라와서 심장으로 올라와서 폐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내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호흡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죽었던 영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죽은 영을 탁 해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아주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순간 그 피를 의존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입구를 착착 하고 자물쇠로 잠가 주셔요. 봉인해 주시는 사역이 봉인 확 잡으셔요. 이거는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록된 말씀과 살아야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셔요. 예, 그 일을 다섯 가지 사역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죽어있는 영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채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49절.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48, 49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시게 되면 맨 북쪽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요.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이제 남쪽이 이제 유대 지방이에요. 갈릴리에서 이 유대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요르단 협곡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멀리 돌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잡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표현은 아주 아주 경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마귀 들린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린 자라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전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린 자라고 지금 이제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마귀 들린 자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마귀 들린 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니? 너? 아직도 예수님 믿니?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놀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나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연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우리가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그 거센 이런 그 공격이 나에게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설명을 했지만 메시아라고 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에게 영광을 요구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 땅의 삶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또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멸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것을 그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모든 원수 갚는 일을 친히 이렇게 집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면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은 믿으면 이렇게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죽음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능을 무찌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찌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죽음의 권능이 지배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2절 53절 보실게요. 52절 53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네가 마귀 들리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할 말만 없으면 나오는 말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지금 얘기하면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정신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도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죽었고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이렇게 꾸미시는 분이 아니세요. 꾸미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진리 자체를 증거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이 내용과 이제 비슷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자,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이 친구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 마을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마중 나왔던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과 이제 같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같은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 육체의 호흡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생명, 지금 잠시 우리가 80년 100년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영적인 생명이 이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이 장막이 허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권능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칼과 총으로 우리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이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8장.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로마서 8장. 네,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에 살고 있었던 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었어도 목이 잘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요 대언자들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의 이 속박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55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54절 55절. 54절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함께 하셨던 영화로운 가운데 같이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그 영화로운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지금 많은 모욕을 받았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얘기했고요. 속이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모욕스러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존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 창조물로부터 모욕받으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존귀를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존귀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낮추어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8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천사들에게 그분께 경배하라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7절.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명령을 하시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 그 사역자가 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이제 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왕좌 주의 왕국으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케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실 때 또 아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죄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존귀함을 이 영광을 나누어 가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그대로 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요.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은 또 아버지 하나님에게 통일하게 돌아가고 서로 공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이 아들 하나님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고 비난한다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공유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도 그대로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욕감과 그 수치감을 그대로 공유하신다 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창세 이전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순종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도 아주 놀라운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가시는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또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에게도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표준을 보여주신 예수님,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6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8장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메시아의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그 아브라함은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20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날을 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씨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이 헌물로,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유일하신 독생자가 희생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생겨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의 말씀의 대답을 한번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58절 볼게요. 57절 58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반응이 뭔가요? 아니 50살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0세라고 하는 나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퇴의 나이예요. 은퇴. 요즘 이제 정년이 60세죠. 근데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은퇴 나이가 언제냐면 50세면 딱 은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나이 든 사람이에요. 50세가 안 되었으면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0세가 안 된, 은퇴 나이가 안 된 젊은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을 하느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반문해서 지금 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것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저 영어 잘 못하지만 쉬운 단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라고 하는 말은 전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에. 아브라함 was. 그래서 이제 wa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거 이제 동사거든요. was.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이제 was.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was I am. a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I am 나는 지금 현재 있다. 이제 이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2000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I am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있느니라. 지금 2000살이 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2000살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I am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존귀한 호칭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I am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했더니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지금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로마서 14장 10절 12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면서 11절 12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디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 도마가 이 두 번째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절, 이제 마지막 절 볼게요. 8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은 조금 이제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또 다시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무서워가지고 좀 피해서 좀 숨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얼핏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자세히 이 말씀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58절까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지막에 이 결론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이제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자신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셨고 성전 안에서 나가셨고 그렇게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는 것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숨어서 이렇게 피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의 빛, 이 세상의 빛을 거부한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진리의 빛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지금 빛을 가리시는 겁니다. 이 멸망할 자들을 향해서 빛을 가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과 숨긴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이렇게 배척했을 때 이제 진리의 빛을 거두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가리시는 장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그들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시고 있는 장면을 이제 연출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물지 못하시고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가봇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비추었던 이 영광의 빛, 이 쉐카이나 영광의 이 빛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고 숨겨지시고 이것이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이렇게 떠나가는,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59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과 영광의 이 하나님 메시아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중에 계속해서 거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중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사역자로서의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요, 이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속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사귀고 친교하는 친목단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그 몸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그 교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이 죄악 가운데 범법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그렇게 떠나가시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예수님의 이 빛이 함께 하기를, 이 빛이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이분을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빛.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좀 시간이 좀 오바돼서 상당히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할 텐데요.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좀 약간 좀 막 늦더위가 아마 이제 극성을 부릴 텐데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